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온 누리에 퍼지도록 날마다 부흥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줌에서는 예배와 회의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로는 말씀을 충분히 나눠주시길 바라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요절되는 한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설교자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설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성도라면 한 번 이상은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말하는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을 말하는 것인데, 이 재능은 타고난 것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역량, 그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지요. 본문에서는 분량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비유 속에서 주인은 그 종들의 각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그들이 타고난 역량이 얼만큼인지 그 역량을 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바의 역량에 따라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의무를 각기 나누어 주었다, 맡겼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폐의 가치에 따르는 액면가나 혹은 크고 작은 데에 따르는 이익, 이런 수치를 가지고 논하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치도 액면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지요. 자, 왜냐하면 이 역량이 적은 사람이 남긴 그것과 역량이 큰 사람이 남긴 그것에 별 차별이 없이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한 달란트 받은, 그러니까 적게 받았다라고 여기는 이 사람, 한 종은, 아니 주인이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적절한 의무를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알되 어떤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면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나운, 난폭한, 불합리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이 오해하는 것처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최소한 땅에 묻어두면 본전은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했는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 사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에게는 어떤 결과가 따랐나요? 오늘 비유에서 보면 그 주인은 그 사람의 게으름을 가지고 일컬어서 말하기를 악하다라고 평하고요.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격리시키는, 단절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이 오해는 주인에게 분노를 일으킨 것이죠.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던 이 종에게 찾아온 건 주인이 격분하여서 온전한 분리,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단절시키는 뜻을 내포하는 내어 쫓았다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충성된 존들이 주인과 함께 있는 그곳, 어떤 곳이겠어요? 예, 평화로운 것이겠지요. 또 환한 곳이겠죠. 안전한 곳이겠죠. 정말 행복하다, 평안하다 할 만한 곳일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있는 분위기에 그 어떤 한 줄기 빛조차도, 어떤 한 자락의 분위기조차도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곳, 그가 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바깥 어두운 곳, 내어 쫓긴 그 현장은 바로 주인과 함께 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심판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주인이 이렇게 결과를 나누었던 그런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에 대한 충성심, 바로 그것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인에 대한 그 종들에게 충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달란트 비유가 굉장히 주안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충성충, 정성성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충성충자가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어떤 정성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뜻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석을 해본다면 주인의 마음을 아는 데서 우러나오는 마음 그 자체가 충성이다, 이런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의무를 맡긴, 적절하게 그 역량을 보아서 맡긴 주인이 정말 종들이 바라볼 때는 저 주인만큼은 내가 믿을만한 분이야, 아니 저분이 생각하고 목적하는 바는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그에게 내보여야 하는 종들의 입장에서는 성실함이고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맡은 바에 따르는 역량, 그걸 말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뜻에서 이 달란트 비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해볼게요. 이것이 하나님께 이르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오늘 우리 신앙에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 주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지극히 신실함과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비유 속의 종들처럼 믿음과 사명을 부여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에 우리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입장의 대표적인 예로 모세를 일컬어서 말할 때 민수기 12장 7절에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받은 바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복됨을 누릴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사는 삶은 천국에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충성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표현되어졌는데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은 바 달란트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분량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상관치 않으십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주셨든지 적게 주셨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더 가치 있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종에게서 충성이란 다른 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마음에 그려진 의도, 목적 그대로를 따라서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 이보다 더 그 합당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게 가장 온전한 충성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남겨지는 분량이 좀 적으면 어때요? 나타나는 것이 보잘것도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 내가 잘 활용했고 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었으면 그게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의도대로의 삶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주인의 계산법에 합당하면 그것으로 온전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야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여기에 당장 주인의 모습이, 주인의 그림자가 있든지 없든지, 계시든지 아니 계시든지 상관없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충성하면 그게 가장 좋은 삶이고, 그에게서 주인도 가장 주인다운 존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은 그렇게 충성하면 언젠가 어느 시점에 주인이 도래하게 되는 그때에, 주인의 즐거움이 있을 그때에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즐거움에, 내 잔치에, 내 나라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천국의 즐거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즐거움을 배설하신, 이루어 놓으신 이유, 목적은 어디 있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진 약속, 그러니까 상급, 그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일하는 종들에게, 일하는 사명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 충성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됨에 있느냐 불행함에 있느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말할까요? 승리가 있느냐 실패가 있느냐의 문제도 예에 따른 문제입니다. 부요에 있을까요? 극빈에 있을까요? 자유함에 있을까요? 억압 가운데 있을까요? 이런 등등의 문제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됨의 조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살잖아요. 종이라는 개념이 그렇고 주인이라는 개념이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사는 삶이 종의 삶인데, 그러나 바꾸어서 말하면요, 그건 종된 삶을 산 자에게 주인 대신 그 주인의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으로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라면,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큰 의미는, 더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살았던 삶은 나를 위해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대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면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이 결국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변치 않는 사실이고 변치 않는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통해,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살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결과로 주어지는 주인이신 주님의 즐거움에 복되게 거하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의 터전을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달란트 비유를 다시 묵상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 종된 우리가 어떤 역할로 감당해야 되는지 의미를 새겨보았사오니 비록 짧은 순간 한편으로만 생각해 보았을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잘 우리가 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함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의 성실과 그 믿음의 역량을 다하여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한 세상 앞에서 빛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과로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신 은혜와 복을 누림의 부족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정말 표대 삼고 중심 삼아 충성되이 이르기로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남겨진 생애와 저들의 역량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